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부 사이는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변하는 이 묘한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가정 회복의 가장 중요한 양축이 남편과 아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갈등 구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모르는 데서 오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미 고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을 보아서도 알겠죠. 또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받았던 그 첫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지구로 이민 와서 사는데 지구의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 화성의 이야기, 금성 이야기가만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참 말할 수 없는 갈등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남편과 아내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잠자리 갈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독교 신문에서 그 부부 문제를 이게 상담한 사례를 이게 연재하는 글을 좀 읽고 있는데요. 한국 상담 치료 연구소장님께서 이렇게 그 사례를 실제 사례를 이렇게 익명으로 올리는 그것을 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기사가 올랐는데 그 기사 제목이 잠자리 거부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남자들, 뭐 이런 타이틀로 이렇게 적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케이스 상담 사례를 얘기하는데 40대 초반에 아내가 남편의 강압적인 그런 부부 관계 때문에 결혼 생활에 회의를 갖고 급기야는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한 그 경우를 적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약간 발췌를 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이 잠자리에서의 그런 다른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서 남자에게는 여자를 이해하도록 상담하고 또 여자에게는 남자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상담하는 아주 지혜로운 상담 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자가 어떠한 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이 부부 관계에서 여자들은 심리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그런 필요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한다면 여자들은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 관계 전에 예비적인 행동이라든지 여성의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남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자 중심으로 할 때 실은 남자들도 그 성감도가 극대화된다라고 상담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목사님이 희한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의아해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 심각한 부부 갈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아주 노골적으로 바로 이 부부 관계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went into her. 이거를 제가 참고하는 주석을 쓴 캠프벨 박사님은 이거를 아예 의도적으로 영어로 intercours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래서 자기의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정확하게 들어가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여기서 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도 아이가 없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명하면서 야곱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몸종 빌하에게 들어가라라고 하는 요 단어를 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아내 요셉이 누명을 썼을 때 그때도 보디발 장군 맞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자기가 겁탈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가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소리 질렀다. 그때도 들어온다는 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노골적인 부부관계 혹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 룻기가 오늘 이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의 분위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부부의 모습, 보아스와의 룻의 관계를 굉장히 신비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발치를 들고 발을 베끼고 그 발치에 누우라는 말, 그리고 당신의 옷으로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는 말, 이 모든 뉘앙스랄까요? 그 분위기가 실루엣 분위기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막 고조되고 있는 그런 하이라이트에 드디어 그들이 they went into, 그가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육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실은 굉장히 처음부터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결국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골인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분위기를 지금 점점점 고조하면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냥 그 부부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한 부부 관계라는데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배려가 있고 깊이 살펴줌이 있고 자존심을 지켜주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있었고요. 그 룻의 시어머니까지도 배려하는 자상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위기를 만났을 때도 또 희생을 무릅쓰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점점 고조되어서 드디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 결혼하게 되어 같이 went into,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서 성립되는, 그냥 단순히 수컷과 암컷이 만난 교미가 아니라 사랑의 정점에 아름다운 사랑과 깊은 배려 속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의미심장해요. 13절 다시 보시면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났더니 애가 생겼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들어갔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임신을 시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더 과학적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룻을 임신시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하면서 임신하게 된 원인 제공자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한 10년 동안 애가 없었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들끼리 모여서 수양회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희가 와서 애를 갖고 싶다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한 몇 개월 지난 후에 그 자매가 남편과 더불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 잘 됐다고.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애는 목사님 때문에 생긴 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놀래가지고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저 잘못하면 목회 더 못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 누가 그 원인 제공자인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일부러 쓰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부분은 지금도 솔직히 시험관을 통해서 애를 갖는 일들도 이제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잉태케 하는 것,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역을 넘어서 절대로 우리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의 잉태입니다. 이 생명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놓고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야곱과 라헬을 다루실 때도 물론이고요. 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주신 바로 사무엘도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께서 원인 제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룻기는 참 떡집이라고 부르는, 빵집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 즉 기근을 만나서 떠나가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간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 마지막을 보니까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에 그 빈곤과 기근에서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드디어 아들을 출산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지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무정부 상태로 살았던 그 시대에 룻기의 마지막은 왕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나오미가 아들을 품고 드디어 안식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들레헴은 기근과 가난으로 모압으로 이민 간 가정,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 아니 몽땅 다 잃어버린 불쌍하기 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한 여인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최악의 조건의 한 여인을 예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또 기가 막힌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 그것도 이방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최악의 조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최악의 조건을 설정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 그 모압 여인이 다른 것도 아닌 다시 유대 지방으로 이민을 갑니다.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 혈통이 섞인 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힘든 민족인데 거기에 이방 여인 룻이 갑니다. 그러니까 룻 자체가 이미 또 최악의 최악인데 그 자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으니 더 큰 최악 조건으로 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최악의 조건에서 어떻게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가 봤더니 이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요. 이 보아스가 누군가 봤더니
이방 여인 기생, 그것도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더 최악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최악으로 또 내려가요. 거기다가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룻을 딸이라고 불렀으니까 이 사람은 부부가 나이 차가 띠동갑 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도둑놈. 맞아요.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그런 기가 막힌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들을 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텅 빈 한 가족을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는 기적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사실. 와, 정말로 안 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조건, 이거는 해도 정말로 안 되는 악조건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냥 감사의 찬송 외에는 할 게 없지 않아요? 만약에 룻이 살던 시대에 이 찬송가가 있으면 늘 이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쌀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말 이런 찬송만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살았을 룻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14절 15절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의 내용에서 보면은 첫 번째 찬양 내용이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 기업과 땅을 이름을 회복시켰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태어난 이 아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 이 아들이 결국은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에도 효도할 아임을 내다보며 찬양하는 이 귀한 내용들이 이 이웃 여인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하는 소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일을 끝까지 했던 룻을 향하여 이렇게 이 이웃 여인들이 공공연하게 평가를 하는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무는 이 제도가 아들이 없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자녀를 이어주고 그래서 대대로 물려지는 재산을 뺏기지 않고 물려주기 위해서 생긴 풍습이 이 계대 결혼, 기업 물어주는 바로 이 제도가 생겼어요. 그만큼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들 없으면 껍벅 죽는 게 바로 이 시대였는데, 바로 그러한 사회 풍조 속에서 공공연하게 퍼블릭하게 이 한 여인, 그것도 이 모압 이방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냐? 7 아들보다 귀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정말. 배가 조난 위기에 당해서 SOS를 쳤더니 헬기가 떠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구명하기 시작하는데, 헬기에서 이 사닥다리를 내렸어요. 이 사닥다리에 사람들이 막 올라 매달리고 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자 1명이 타고 남자 7명이 그 사닥다리를 매달려 있는데, 이 헬기 조종사가 이 사닥다리는 7명이 제한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빨리 놓으라고, 안 그러면 이거 다 끊어져 가지고 다 죽는다고, 한 사람이 놓으라고. 그럼 누가 놔야 되겠어요? 여자 1명에 남자 7명이 지금 사다리에 매달려 있는데 누가 놔야 되겠어요? 남자가 놔야 되는데 이 남자들이 놀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용기를 갖더니 내가 평생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박수를 치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여자가 7 아들보다 낫다라는 얘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방 여인 이 룻이 이스라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영입이 되면서 외부인이 안사람이 되고 이제는 찬양할 것 외에는 다른 감사의 제목이 없고 7 아들보다 귀한 여인으로 평가받는 이것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오벳이다 라고 지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그 불쌍한 여인이 어떻게 회복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봐요. 이 아들을 안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 그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재산과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나오미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미의 회복을 알리는 그 품에 안고 있는 오벳, 이 오벳을 안고 있는 나오미는 그냥 오벳 하나로 좋겠어요. 그걸로 충분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 저자가 오벳을 품에 안고 회복된 나오미로만 그리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 오벳 이후로 오벳의 아들 누구죠? 이세,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사사시대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다윗 왕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 왕 이후에 보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드디어 정말 웅비하듯 시작되는 그 역사의 정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뒤돌아보니까 그 옛날 한 4대 걸어서 올라가서 그 조용하고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이름도 없는 가정에서 이름도 없었던 웬 이방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작은 일들이 이것이 결국은 다윗 왕까지 내다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지금 허덕이고 있는 나옴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회복하는 데만 끝낸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회복은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 왕을 내다보면서 총 이스라엘, 즉 사사시대 때, 암흑시대 때, 소망이 없었던 시대 때 이제는 이 민족은 망했구나, 이 민족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버린 민족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시대에 그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한 익명의 이름 없는 가정 속에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졌어도 아깝지 않았던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속에서 일어났던 이 한 자그마한 일이 결국은 온 백성을 살리는 다윗 왕을 등장시키는 바로 그 일이었다. 그 일을 쓰기 시작한 첫 번째 이야기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족보, 베레스의 족보, 계보가 설명되면서 룻기가 끝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는 성경이라면 룻기는 족보로 끝내는 성경이에요. 족보로 책을 끝낸다, 족보로 한 스토리를 끝낸다는 것이 굉장히 엉성하고 이게 뭐 이렇게 다이내믹을 꺾는 것 같은 느낌을 가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베레스의 계보다. 왜 갑자기 베레스가 튀어나오는가? 베레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캔들 같은 거지만 실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컨텍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계대 결혼에서 시작했듯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도 실은 계대 결혼이었어요. 계대적인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베레스를 소개해서 베레스부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다윗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하나 세보니까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10대예요. 10 제너레이션, 10 제너레이션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계보냐면 이 족보가 성경에 나올 때 등장할 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계보 중에 하나가 노아의 계보와 아브라함의 계보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계보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예요. 아브라함의 계보는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노아의 계보 아담부터 세보니까 아담에서 쭉 내려오다가 에녹 아시죠? 에녹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이 노아예요. 이걸 세보니까 10세대예요. 10 generations. 아브라함의 족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셈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삭, 셀랄,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에요. 세보니까 10 generation, 10세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노아는 그렇다 치자. 근데 갑자기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또 10세대, 10 generation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평범한 이름 없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냥 우연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 같이 평범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10 generation으로 의도적으로 계보가 쓰여진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와 간섭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 generation.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그 이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말에도 14대, 14대, 14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 대수로울 것까 싶어요.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이 뭐가 대수로울까 싶어요. 그런데 그 대수롭지 않는 평범한 일에 하나님의 엄청난 드라마가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아내들이 집에서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뭐 가사 일을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 같은데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드라마를 쓰고 계실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음식을 얻으러 나간 밭이 보아스 밭으로 나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보아스 밭에서 잘 오지도 않는 그 주인 보아스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그 보아스가 자기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Nobody knew.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평범한 그냥 매일매일 맡겨진 일 충실히 감당하는 그 삶 속에서 만난 사람, 매일매일 루틴 과정 속에서 전화를 하고 혹은 대화를 하고 파크에서 아이들 돌보다가 만난 이웃과의 대화, 거기서 소개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 그 모든 만남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은 루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드라마는 뒤에서 쓰고 계셨더라는 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벳 하나로도 충분했던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 생각하면 드라마 is over. 끝. 그걸로도 충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거기서 안 끝나요. 바로 이 오벳이 누구였느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룻이, 나오미가 이미 로베 하나 품고 나는 이제는 됐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손자가 다윗 왕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영남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보면 좀 피곤해 하세요. 머리도 가끔 이렇게 빗지도 않은 것 같고 눈도 충혈되고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집에 갓난아기가 있어서 그래요. 모르셨죠? 사모님 배도 안 불렀는데 왜 갑자기 밖에서 데려왔어요.
어디서 나가지고 온 것 같아. 오해를 풀어드리는데요. 갓난아기를 입양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정상적인 입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 아버지가 안 키우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냥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어쩌면 고아원에 보내져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에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인물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somehow 우리 한 크리스찬의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happen to be 우리 목사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입양된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클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은 목사님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참 큰일 날 뻔하고 어려울 뻔했던 애가 구원받았고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who knows?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넘어가면 그 뒤에 누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어쩌면 미국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그 아이가 우리 딸과 결혼할지 누가 알아요. Nobody knows. 그 장 목사님한테 사인 좀 받아 놓으세요, 미리.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작은 favor, 작은 온정을 베푸는 그것이 그 순간에 그냥 도움된 걸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몰라요. 다음 세대의 다윗 왕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이 다윗 왕의 족보라면 누구의 족보와 연결되는 거예요? 다윗 왕부터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의 계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아스가 한 여인을 살려낸 게 아니라 한 가족을 구원한 것으로, 착한 일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착한 일, 평범한 일, 그냥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했던 그 작은 행위가 결국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텅 빈 우리의 인생을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셔서 next,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 세대, many generation to come. 지금 이 세대뿐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many generations to come, 그 세대에도 계속가 이 풍성함이 흘러가게 함이니라. 오벳 하나를 품고 다음 세대의 다윗을 기약하고 있는 이 성경, 이 작가의 그 역사관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오미가 그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아니 오벳을 품에 안고 회복되었듯이 우리 죄인들은 사사시대보다도 더 암흑인 영적 암흑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된 우리들은 오늘 이 세대만 구원받고 이 세대만 회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 아들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우리의 텅 빈 인생을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드라마를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평범한 그 작은 행동 뒤에서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가 그냥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패가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수많은 비극들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종친 인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비행, 학교에서 갑자기 걸려온 전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 같은 위기, 한번 트러블 있었던 우리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영원히 세컨드 클래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연약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암 진단 받았다고 더 이상 아무 일도 못하고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상처를 받았다고, 내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으로 영원히 마침표를 찍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섬기다가 받은 상처, 그래서 여기저기 혹 옮겨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평생 뒤에서 조용히 앉았다가 조용히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와 답답함과 정말 황망해서 더 이상 어디로 갈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와 같이 연약한 여인, 룻과 같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 구원의 드라마가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평범하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누구도 내 이름을 알아주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믿음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린 이 소망의 닷줄이 오는 many generation to come, 오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을 가득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미가 아는 오벳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오미 같이 사시는 분 안 계시나요? 혹시 나는 룻보다도 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살았던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세 세대 다음을 내다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룻과 나오미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 위대하진 않지만 누가 알아주진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이 익명의 가정이고 그 누구도 우리의 가정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만 최악의 조건을 가졌던 룻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인생,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된 인생, 한번 그 소망을 믿으시고 오늘 같이 한번 주님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 붙들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텅 빈 가운데서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삶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만날 사람 만나게 하셨고 연결해 주셨고 붙잡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어가셨던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사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넘어졌던 자 일으켜 주시옵시고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을 비춰 주시옵시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신
전능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오미와 같이 오벳을 품고 만족했던 귀한 여인의 회복을 보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만족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